이 섬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잘 읽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다가 오늘 10절의 말씀이 저에게 탁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하라는 것,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높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지시대로 잘하면 칭찬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니면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맘대로 하면 그 지시한 사람이 그 결과물을 보고 썩 기분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자녀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잘 따르는 것이 학생이 칭찬받는 비결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칭찬을 받으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과연 뭐가 중요할 것인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열을 가릴 수 없겠지요. 기도가, 예배가, 헌신이, 찬양이, 감사가,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형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의 섬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덕. 사람은요, 좀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뭐를 계산도 잘하고 자기 일을 철저히 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좀 덕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하는 거고요. 그 덕스러운 사람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 옆에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도 바로 이 덕스러운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보통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그렇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작은 자가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섬김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누구나 다 섬겨야 된다. 약한 자도 섬겨야 돼요. 낮은 자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시작과 끝 그리고 과정이 모든 것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그 아주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말 구유에서 아주 세상이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보잘것없이 입성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 섬김의 모습을 복음서에 보면 너무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태아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섬김의 모습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워지는 그 임직 예배 때 기억나시죠? 제가 장로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겨라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은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섬겨.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나를 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나도 섬겨야지. 이게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과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을 향해서 더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자기의 것을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나는 천국만 가면 되지,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복을 받아갖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나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죄 안 짓고 살아가면 되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다 섬김의 직분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다 누구나 그 섬김이죠. 그것이 자랑하려고,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자격은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직분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섬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섬김을 다시 한번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잊지 않은 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끔 이 섬김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섬김은 끝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사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섬겨보신 분들은 알지만.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섬김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참된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섬김의 대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섬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나의 희생이나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섬김의 대상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쁨을 얻는, 그게 주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섬김을 통해서 저분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 섬김을 통해서 저분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러면요, 묘한 게요, 그런 마음으로 섬김을 하면 내가 정말 기뻐져요.
내가 기뻐진다.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진짜 기쁨은 뭐예요? 주는 자의 기쁨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니까.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조금 힘들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의 섬김의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 13장은요 신앙의 그 어떤 교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장 2절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에게 섬기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섬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섬김을 할 때 꼭 가져야 될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개역 개정판으로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쁘겠지.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런 관심이 없으면 그런 섬김을 할 수, 오직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돼. 나만이면 돼.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꼭 없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홀어머니와 아들 둘이 생활을 하는데 항상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2개만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하나 먹고 작은 아들이 하나 먹어요. 그거를 수년간 엄마는 꼭 계란 후라이를 2개를 해서 아들 둘을 줍니다. 그러다 생활이 좀 낮아서 그랬는지 엄마가 나도 계란 후라이를 좀 하나 먹어야겠다 해서 이번에는 3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 먹고 작은 아들 하나. 엄마가 그것을 먹으려는 순간 큰아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엄마에게 물어보면 엄마도 후라이 먹을 줄 알았어요? 그 엄마는 내가 2번 안 먹으면 아들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좀 참음으로, 내가 좀 안함으로, 내가 조금 인내함으로,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내가 좀 희생함으로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성도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이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은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것을 바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요,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섬김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누누이 말하지만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면 돼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에요. 사랑에 기초한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사랑하는 까닭에 섬김은 계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섬김은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은요, 섭섭한 마음이 안 들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 둘에게 계란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잘 먹어요. 엄마에게 묻지도 않아요. 그럼 속으로 아유, 이놈의 자식 엄마가 해줬는데 엄마한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이고, 내 자식 잘 먹는다.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이해. 우리 어머님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기저귀에다가 똥을 쌌는데 똥 색깔이 그렇게 이쁘대. 냄새가 그렇게 좋대. 그리고 아이에게 아이고, 이놈 새끼 잘했다라고 궁뎅이 두들겨줘. 나는 내 자식이라도 냄새 나던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똥을 싸도 이쁜 거야. 그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을요,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이런 거는 감히 할 수 없어요. 그런 섬김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섬김은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순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섬김은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섬김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는 조건은 핑계에 불과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예수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 뭐 냉수가 뭐 얼마나 귀한 것이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섬김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사랑으로 마음으로 섬기면 그게 최고의 섬김이다. 나는 없어서요. 나는 이거 했어요. 여러분, 그건 다 핑계라니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고 가끔 이렇게 신앙적인 상담을 하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고 뭐 그런 뭐 교회를 못 나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막 그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형제님, 성도님,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들이 뭐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목사 보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야 돼요. 제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안 되는 핑계를 다 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섬김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여러분 없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요 섬김이 아니에요. 없어서 못하는 사람 있으면 할 것 같습니까? 있어도 안 해요. 나중에 생겨도 안 한다니까. 그냥 섬김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섬김이지, 내가 어떤 조건을 다다르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라는 것, 그건 섬김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은 섬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김은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섬김 받지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섬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섬김은 나눔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나의 섬김을 통하여 섬김의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섬김의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뭐를 주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그 사람 손을 잡아주는 것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섬김이란 말이에요. 뭘 내가 뭔가를 준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주면 돼요. 그러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없는 사람도 섬길 수 있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교회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뭘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어떤 건 뭐 10년이 넘도록 아직 상가 2층에서 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 속에서 뭘 뭐 주일학교가 있기를 합니까? 뭐 학생회가 있기를 합니까? 성가대가 있기를 합니까? 뭐 다 없지요. 부족하지요. 뭐 그렇다고 목사가 뭐 많이 배워서 뭐 누구처럼 뭐 박사 학위를 받고 그렇지도 못하지요. 다 부족하지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섬김은 자랑할 수 있는, 섬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마음,
실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